어느 날 사탄이 마켓을 열었습니다. 이 마켓에는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열등감, 교만, 이와 같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물건들에는 각각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건에만 가격표가 없고 다른 표시가 있었습니다. 세일하지 않음, no sale, 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물건은 팔지 않습니까? 사탄이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충분한 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없이는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걱정을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낙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혹 낙심하셨습니까? 가까운 가족 혹은 지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여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 일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과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에게는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낙심하더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에는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16절을 읽을 때 그 사람을 육신으로, 속 사람을 영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늙어가고 영혼은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사람을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하는 이 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은 물질적인 육신과 그리고 내적인 영혼으로 구분하여 육신은 속되고 그리고 영혼은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걸 부정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육신, 속 사람을 영혼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과 영혼을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전체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인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사람은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은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실존을 말할 때 고난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무리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지는 것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점점 약해져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가 생각한 인생의 길이는 70년 혹은 80년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도 모세가 고백한 사람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70세, 80세가 되면 육신의 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육신의 힘만 쇠약해집니까? 생각도 행동도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 창조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에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말을 할 때에 단어가 빨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거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그 시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거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그거 있잖아. 모르죠. 그거 하면 상대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몸도 생각도 행동도 50대, 60대와 같지 않습니다. 130년을 살았던 야곱은 애굽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요약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모세보다 더 오래 살았던 야곱 130년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험악하였다. 고달픈 인생이었다라고 정리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야곱과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지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죽음과 더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은 무엇입니까?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은퇴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마음만 달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그리고 세계관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까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 16절에 그 사람은 바로 옛 사람이고 여기 속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 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져서 죽음에 이르지만 속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새로워지는 주기가 무엇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새 사람이 얼마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은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경하지만 영광은 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광은 중합니다. 영광은 중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17절에서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환난의 경함과 영광의 중함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환난이 이런 거야.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환난하면 바울은 알았어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관계 맺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냐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이지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떼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만 예배당에 왔습니까? 여러분 몸이 예배당에 왔습니까?
여러분 몸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생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몸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안디옥에 앉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몸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환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 만나고 잠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었어요. 바울은 이런 혼란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매 맞지 않을 수 있고 강도 만나지 않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런 환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언제 환난 당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환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말 안 하면 환난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환난이 시작됩니다. 성도가 언제 환난 당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받습니다. 성도가 언제 환난을 당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에 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당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복음 때문에 박해로 생긴 상처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매로 맞았던 그 상처가 바울의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스티그마 합니다. 짐승에게 혹은 노예에게 그 낙인을 찍으면 그 낙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짐승과 노예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경하고 가볍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 중하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중함을 바라보니 지금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한 환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은 다 지나가는 거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끝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한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의 고난은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니,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중함에 비하면 현재의 환난은 가벼운 짐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영광의 중함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가벼운 짐이에요. 아주 가벼운 짐일 뿐이에요. 우리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은 현재 환난의 경험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현재의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18절에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것, 도대체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 우리 오늘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18절과 5장 1절을 연결해서 보면 보이는 것은 장막집, 세상 나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입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살았지만 보이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았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살았지만 로마를 위해 살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았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진 이유부터였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나라는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흘렀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예요.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이 길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나라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신자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누굽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꼭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뭐냐 하면 직분과 사명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의 직분은 사도라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위해 사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사명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직분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명을 위해 존재해요. 직분은 직분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직분은 다 사명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나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울산 땅에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파와 확장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 나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외모, 소유, 재산, 학력, 건강.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외모, 학력, 소유, 건강,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비교당하기도 하죠.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것들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인 세상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몸과 시간, 물질과 은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몸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몸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셨나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시간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충성하셨나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물질에 신실하셨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작정한 건축헌금과 여러분이 작정한 선교헌금과 이런 헌금을 여러분 신실하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여러분의 몸과 시간, 물질과 은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이번 중에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조선해상이라는 책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91년부터 1940년까지 50년 동안 닥터 셰우드 홀 일가의 조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1894년 아버지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이 조선 땅에 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에 온 지 불과 3년 만의 일입니다.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내가 누구냐면 닥터 로제타 홀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3년 만에 조선 땅에서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한강변에 묻습니다. 지금의 양화진이죠. 한강변에 묻은 이 닥터 로제타 홀이 1897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했던 의료 선교를 계속해 갑니다. 그런데 1년 후 1898년 1년 후 딸 에디스가 이질에 걸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남편과 딸을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닥터 셰우드 홀 일가의 조선 사랑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 셰우드가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그의 아내 메리언과 함께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의료 선교를 계속해 갑니다. 제가 조선해상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이 한 의사 집안이에요. 그들이 조선 땅에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 캐나다에서 의사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둔의 땅, 이 조선에서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캐나다를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여동생이 죽음으로 낙심할 수 있었던 이 셰우드,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딸을 보낸 이 로제타와 셰우드와 메리언은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확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사람과 또 환난과 세상 나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 사람과 영광의 중함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